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 혹은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도에게 십자가를 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이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굉장히 심도 있게 로마서를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적나라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직전절인 이 9절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온 인류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 아래 있다. 모든 자들이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요, 죄인이다를 뜻할 뿐만 아니라 아래 있다라는 의미에 담긴 것은 죄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를 의미해요. 그리고 곧바로 사도 바울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적나라한 진단의 결론을 그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시편 14편 1절 3절을 인용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의롭다, 의로움의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 의로움은요, 철저히 사람의 기준, 사람의 시선에서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의롭다, 착하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마다 나름대로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결국엔 어떤 방식이든 그것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는 사람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의로움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핀다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분, 거룩,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굽어 살피시면서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을 추구하는 방식,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272쪽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인데요 구약성경 272쪽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성경에 담긴 613가지의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철저히 순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 의로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 사람이 아닙니다. 나 평생 다 지켰어 라고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참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 의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고, 그런 순종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그 중심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고 정의드립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론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정말 없나? 적어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말해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가 의인이 아님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의 세력의 포로처럼 붙잡혀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는데요,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요, 죄로 인해서 다 더럽혀졌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신약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142쪽인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 참된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자들, 죄의 세력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 말하는데요, 11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까지도 더럽혀졌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참된 생명인 하나님을 떠났지만, 죄로 인해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늦게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조차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죄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걸 지식적으로 들었더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도록, 그분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말씀인데 구약 4쪽에 있습니다. 성경 4쪽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구약 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죄를 지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 도망쳐서 숨게 만드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죄의 비참한 결과예요. 죄의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 5장 6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려면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하겠어요?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계속 죽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인데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관한 겁니다. 의지마저도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기준, 선한 기준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다 세워두셨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기준 없이 살고 당신도 거룩한 기준 없이, 선한 기준 없이 사니까 모두가 다 치우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준과는 동떨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함께 무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무익함,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가서 이제는 해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결국엔 각 사람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맨날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건 아닙니까? 유명한 웹툰과 드라마의 제목이죠. 타인은 지옥이다. 제가 이 웹툰과 드라마의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제목만 봤을 때요, 이 제목에 담긴 의미, 이 의미는 죄의 비참한 결과, 그 결과를 한 문장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타인이 지옥이다. 죄의 비참한 결과로,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결과로 그 누구도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선한 기준이 없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모두 무너진 이 사회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모두에게 무익하다. 다 치우쳐 살고 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4절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또 다른 죄의 비참한 결과는요, 우리의 입, 우리의 혀에 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다. 시체가 썩고 있는 무덤, 그런데 그것이 열려 있대요. 이게 뭡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 목구멍 속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계속 집어삼켜서 다른 이들로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입술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인데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뭐가요?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가득한 게 우리의 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목구멍, 우리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게 뭡니까?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15절 17절인데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거룩한 기준도 없고 선한 기준도 없고 넘어야 될 선도 없고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없고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으며 그래서 서로에게 무익을 넘어 해가 되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된 결과는 사람들의 그 발, 그들의 길은 지나가고 나면 피만 흘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계속 피만 흘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지나간 길에는 너도 나도 모두가 피 흘리는, 눈물 흘리는,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파멸과 고생만이 가득하고 그 어디에서도 평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죄인의 인생입니다. 죄의 세력에 사로잡힌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앞서 살펴본 여러 죄의 비참한 결과 중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는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구절을 쭉 읽어보는데 다 아는 말씀인데도 어찌나 이 말씀 앞에 제가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살이 잡혔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게 죄인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숨기고 가리고 속인 것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숨기고 가려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다 파헤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근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네요. 그런 인생이 죄인의 인생이다. 죄의 비참한 결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적나라한 진단을 내렸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경제를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디에 우주에 뭘 하고 있고 경제를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 자랑하기 바쁘죠. 하지만 실체는 어떻어요? 실체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렸던 그 결론이 오늘도 변함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하나 달라진 거 있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들,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있냐라는 겁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리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는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다 서술하죠.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요, 이 로마서 전체의 구조를 봤을 때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다 죄인이다를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많잖아요. 핵심적인 이야기도 많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창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다 죄인이다를 이야기했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형식, 다시 말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인됨을 이야기한 이런 형식은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 그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한테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선언했던 것, 외쳤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요, 마귀에게 시험받은 이후에 모든 걸 이겨내고 가장 먼저 그가 선언하신 것도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 다시 말해서 복음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요청한 것,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하라.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죄인이다를 이야기하죠. 회개하라라는 요청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다를 전제하고 있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모든 이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죄인들,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거대하고 화려한 왕좌도 아니고 값진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도 아니고 사형도구인 십자가가, 그것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형벌하는, 처벌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된 건 도대체 왜일까요? 이사야 54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33쪽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지금 4절의 고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는 마땅히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예수라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극악무도한 범죄자라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찔림은 당신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죄된 본성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시고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인류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죄인임을 선언한 것은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하고 죽으신 이유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는 그 지점은 우리의 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예수의 것이 아니라 원래 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인생들이 나타내는 그 특징들 중에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우리 모습이기에 예수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평화를 누리라고, 나로 나음을 받으라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격식이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죄인이라는 호칭과 나는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외쳤던 그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죄인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봐라, 이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 당신들의 모습 아닌가, 우리의 모습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담긴 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려면요, 사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술한 대로 모든 언행에 선함과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고 거짓과 저주와 독이 가득하며 거룩과 선함의 기준은 상실한 채 제된 본성만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누군가의 지옥이 되는, 그 인생길에는 언제나 탐욕이 가득하며 파멸과 고생이 가득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 한순간도 가지지 않는 삶.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멋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좋은 삶의 모습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실체가 이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가면 뒤에 숨겨진 멋지고 아름다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실제 모습이 이러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기분 나쁘라고, 혹은 스스로를 비참한 존재, 절망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깊고 어두운 죄책감에 몰아넣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유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저에게는 다름 아닌 예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그러니 당신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결과 우리 삶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맺혀요. 죄인이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듯이 죄인이라는 나무 가운데는 언제나 죄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죄의 세력에 포로처럼 사로잡혀서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날마다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죄의 쓰디쓴 열매를 맛보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이 죄인의 여러 특징들이 있었죠.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심각한 경우에는 가족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오직 나 하나만 생각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없겠죠. 극단적 이기주의, 이게 바로 죄의 비참한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삶이 정말 기쁜 삶, 행복한 삶일까요? 이기적으로 살면서 내가 원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 나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안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그것 하나만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 삶이 처음 기대했던 그 삶이 되냐라는 겁니다.
오래전 유명한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멤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유행했던 말인데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 말은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상황에서 서로 장난치고 즐길 때 하는 문장인데, 저는 사실 그 말을 처음 방송에서 들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씁쓸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분명 즐겁게 장난치는 분위기에서 하는 말이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서로 간의 신뢰가 점점 더 무너지고 의심이 생겨나고 그 결과 갈등이 커져만 가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의 만족과 기쁨과 이익만을 위해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겁고도 두렵고도 고통스러운 말을 장난스럽게 내뱉는 게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평안과 안정과 행복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정작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작은 희생, 작은 배려, 작은 선행의 소식이 전해지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저도 그런 소식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죠. 울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메말랐으면,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저 작은 희생과 배려와 선행에 사람들이 이토록 감동하고 있는가, 반증하는 거죠.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살았는지, 의심하고 살았는지, 사랑 없이 살았는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 죄의 비참함에 짓눌려 사는 인생, 그래서 오직 나만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씁쓸한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 의의 감격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쓰디쓴 죄의 열매를 따먹는 삶을 이제는 멈추고 날마다 생명의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살 길을 제시해요. 그럼 어떡하냐? 다 죄인이고 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답을 제시해요.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두 절의 처음과 끝만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끝맺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함을, 내가 바로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십자가 앞에 서본 적 없는 지체가 있으시다면, 단 한 번도 저 십자가가 내가 달릴 십자가라 생각해 본 적 없었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고 그렇게 복음을 소유한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죄의 비참함 속에 살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죄인인 나를 날마다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장공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